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4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주보에도 있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말씀이 길죠? 깁니다. 우리 친구들부터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어때요? 요한복음 1장은 그래도 조금 들어본 적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들어봤을까요? 어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거는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그죠? 다른 거 없이 오늘도 한 가지 기억하고 가면 돼요. 그 뒤에 친구 자리를 조금 얼굴이 보이게 해줘요. 네, 고마워요. 얼굴 보고 해요. 그죠?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했대요? 지었대요. 다 만들었대요. 이 모든 거를 그 말씀이 다 만드셨대요. 몇 절이냐면 3절이에요. 그가 없이는 하나도 지어진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지어진 거예요. 우리도 말씀으로 지어진 거죠. 물론 부모님 계시고 그 부모님 가면 어디까지 가요? 아담과 하와까지 가고 아담과 하와는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죠.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전부 다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으셨어요. 그죠? 이게 믿어져요? 우리 친구들 어때요? 믿어져요. 자, 그러면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내 아버지? 그죠?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지었어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 그렇죠. 그러면 나의 주님, 나를 만드신 분.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음, 아무 마음도 안 들어요? 아무 마음도 안 들어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나의 주님, 아, 예수님, 그 말씀이 나의 주님이야. 나를 만드신 분이야.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웃음이 나와요. 웃음이 나오고 좀 기쁜 마음이 좀 생기는 것도 같아요. 그죠? 그래요? 그래요. 좀 기쁜 마음도 생기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나아갈 거예요. 뭐냐면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이 전하고 싶은, 우리 친구들한테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그 예수님, 그 말씀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영접한다. 자, 영접한다. 단어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영접한다. 손님이 오면은 영접한다고 할까요? 아니에요. 손님이 집안에 찾아와서 놀러 온 걸 보고 영접한다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영접한다라는 거는 뭘까요? 영접한다.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그걸 영접한다. 나의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이걸 영접한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 이렇게 생각해요. 내 마음속에 성이 하나 있어요. 내 마음속에 성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주인이 맨날 나였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짜증나면 짜증도 내고 화나면 화도 그대로 내고 숙제하기 싫으면 싫어 막 그러면서 엄마 아빠한테 짜증도 내보고 그죠? 친구들이랑 싸워도 보기도 하고 막 내 맘대로 할 거야 막 그러면서 내 맘대로 해보기도 하고 그 성의 주인이 나였는데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말씀 되신 예수님을 내 성의 주인으로, 내가 주인 아니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게요.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영접한다. 영접한다 그래요. 자, 그러면 영접하면 뭐라고 오늘 말씀에 되어 있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대요. 12절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해서 예수님 그 말씀을 내 주님, 내 주인으로 모시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대요. 근데 이게 사람의 무언가로 되는 게 아니라 13절에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나를 만드셨다, 그 말씀이 나를 만드셨다, 이게 믿어지는 거는 옛날엔 안 믿어졌잖아요. 근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 만나니까 믿어지기 시작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나쁜 생각하고 나쁜 마음을 가져도 별로 안 찔렸어. 그냥 괜찮았어. 근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왕이 되시려고 좀 되신 적도 있고 안 되신 적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좀 되셨던 적이 있으면 어때요? 내가 좀 나쁜 생각하고 나쁜 마음 갖고 나쁜 행동하면 어때요? 마음이 좀 더 찔리고 아파요. 그죠? 마음이 좀 더 찔리고 아파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오늘 강조하면서 딱 하나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말씀 대신 우리를 만드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영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든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놀랍게도 참 기쁘고 평화로워요. 이상하죠. 이유가 뭐예요?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만드신 분과 함께 하면은 우리가 안정감이 생겨요. 막 좀 힘든 일이 있어도 어려운 관계가 있어도 좀 때로는 짜증나는 게 있어도 금방 회복이 돼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계속 영접해서 내 성의 주인이 되시게끔 계속 해야 돼요. 언제는 주인이고 언제는 주인이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주님이 되셔야 돼요. 근데 항상 주님이 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 뜻을, 내 마음을 막 주장하려고 하기보다는 예수님이 내 주님이니까 주인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게 더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분은 선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가장 좋은 걸 우리한테 주시려고 하시거든요, 매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저한테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 저한테 무슨 말씀 하시고 싶으십니까? 저한테 알려주실 뜻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조금 한 가지로만 간단하게 정리해 주면은 예수님은 저에게 향한 뜻은 무엇입니까?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이렇게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은 어떤 게 생기냐면 다른 무언가 일을 하든가 무언가 같이 다른 사람들이랑 뭔가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물어보게 되는 사람이 돼요. 내 마음대로 막 물어보지도 않고 막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마 아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생은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식으로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독불장군처럼 내 마음대로 막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 나에 대한 뜻은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세요. 그분이 주님이시니까 예수님이 내 주님이 되시는 삶으로 영접하는 삶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이것만 조금 딱 마음속에 들어와도 어때요? 마음이. 예수님이 내 주님이 되신다. 어때요? 좀 마음이 좋아져요? 마음이 좋아져요? 그래요. 기도를 아까 저희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마음속으로 따라했으면 더 좋았겠는데 따라했는지 모르겠어요. 따라했어요? 안 했어요? 다시 할게요. 따라해요. 마음속으로 따라해요. 예수님, 나에게 향한 예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마음속으로만 따라해도 어때요? 원래는 입 밖으로 내는 게 되게 더 좋아요. 입 밖으로 내서 하는 게 훨씬 좋은데 부끄럽잖아. 부끄러울까봐. 마음속으로 따라하니까 마음속으로만 따라해도 어때요? 그쵸. 좋아요. 그분이 찾아오세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기도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나의 주님, 나를 향한 뜻은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세요. 영접하는 사람들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의 태도, 모습, 기도. 그죠? 그래요. 기도는 항상 그래야 돼요. 주님의 뜻을 묻는 기도가 되어야 되죠. 내가 해달라고, 가끔씩 해달라고 할 수는 있죠. 힘들고 괴로울 때 저 좀 구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당연히 해도 돼요. 그런 기도. 그런데 그것보다도 결국에는 뭐가 남냐면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알게 됐을 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어른분들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른분들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참 빛이 비추니 라고 말씀 제목을 적긴 했습니다. 자, 빛이 있어요. 빛이 있는데 우리가 참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이 찾아요. 빛을 찾아요. 아, 어디에 광명이 있을까? 어디에 빛이 있을까? 빛을 계속 찾습니다. 뭐 최근에 사모님이 인스타 툰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스타를 좀 보게 됐는데 거기에 어떤 흑인이 나오더라고요. 흑인이 나와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흑인이 나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할 때 자기는 거기 없었대요. 너무 새카매가지고 빛이 있으라 할 때 자기는 그 자리에 없었대요. 그래서 새카맣게 태어났다고 막 그렇게 흑인분이 농담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빛이 그분한테만 없었을까요? 빛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저도 이런 고민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어떤 고민을 많이 했냐면 이 땅에서 살면서 참된 사랑이 어디에 있을까? 막 소설 속에서, 영화 속에서 혹은 막 여기저기 사람들 속에서 참된 빛된 뭔가는 어디에 있을까? 사람을 이렇게 속에서부터 뭔가 만족시켜주고 그죠? 그런 게 어디에 있을까? 굉장히 많이 어렸을 때부터 찾았던 것 같아요. 참된 빛이 어디에 있을까?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시를 썼습니다. 자살을 막 생각을 하면서 죽으려고 막 계획을 하면서 시를 하나 썼어요. 한 달 동안 고민하면서 시를 썼는데 그 시가 어디로 가는지는 없어졌지만 대략적인 내용은 이거예요. 뭐냐면 나는 이렇게 어두운데 저 멀리 빛이 있는 것 같아. 빛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절대로 갈 수가 없어. 그 빛에 갈 수가 없어. 그래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낮으면 어떻게 그 빛에 갈 수 있을까? 그런 내용의 시였어요. 한 달 동안 고민하면서 막 외웠어요. 외워가지고 한 달 동안 외워서 그냥 한 번에 썼어요. 근데 그렇게 쓴 시가 그런 내용이었던 거죠. 한 달 동안 그렇게 외워가지고 고민했다 보니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웠던 거죠. 빛이라는 거는 어디에 있을까? 빛이 어디에 있을까? 옛날 생각나시죠? 그 친구들은 막 이제 중학생이 다 되어가고 중학생이고 막 그런데 다시 또 저런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빛이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5절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뭐 빛이 비쳤다 그래서 막 깨닫고 막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랜 시간 동안 그 빛이 비쳤음에도 불구하고 방황도 많이 하고 또 이 세상에 무언가는 있겠지 하면서 굉장히 많이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빛은요, 우리 속에 없습니다. 빛은요, 그 빛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그 이후로부터는 우리한테는 전혀 없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혀 그 어떤 곳에도 빛나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사상, 철학, 어떤 무언가 고귀한 진리의 지식을 내가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나한테는 빛이 없어요. 기가 막히게도. 그래서 막 기도를 하면서 혹은 돌을 닦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드립다 파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속에는 텅텅 비었고 어둠밖에 없더라.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빛이 없어요. 자, 우리는 어떤 존재로 있는 겁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로 있는 거예요? 안 보셔도 돼요. 사모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실까요? 네. 저기서 다쳐서 뼈가 부러져도 쳐다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알아서 병원 데리고 갈 거예요. 네. 우리 속에는 빛이 하나도 없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둠밖에 없어요. 신기할 정도로 그럽니다. 이게 인정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계속 찾고 또 찾고 찾아보면 어때요? 나한테는
빛나는 게 하나도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빛은, 참된 빛은 어디에만 있을까요? 어디에만 있습니까? 이 말씀, 예수님. 제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살하려고 하고 막 그때 철학책들을 보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예요. 중3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철학책을 막 보는데, 내가 고민했던 것들을 이 사람들도 다 고민했구나 막 이러면서 철학책을 봤어요. 웃기죠? 그러면서 봤어요. 그리고 뭐라고 막 비판하고 다녔어요. 막 엄청나게 비판하고 다녔습니다. 이 세상은 참 썩었어. 엄청나게 썩었어. 뭐 뉴스를 봐도 썩은 게 많이 보이죠. 엄청나게 썩었어. 교회도 썩었어. 막 제가 교회를, 굉장히 큰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교회도 썩었어. 사람들 다 왜 이래? 돈만 밝혀. 뭐 돈이 신이야. 저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돈이 신이야. 뭐야? 뭐 하는 거야? 자존심이 신이고 돈이 신이야. 그러면서 막 맨날 욕하고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그 어디서도 빛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믿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빛일 리가 없어. 막 그러면서 저 혼자서 그렇게 떠들고 생각했던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그렇게 강렬하게 만나고 회개하기 직전에도 뭐예요? 막 교회를 욕하고 있었고 세상을 욕하고 있었던 그런 마음들이 가득 차 있었던 거죠. 가득 차 있었는데 그 빛이 저를 비추니까 물론 제가 어둡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 빛이 비추니까 살 것 같은 거예요. 빛이 나한테 비추니까 살 것 같은 거예요. 막 펑펑 울면서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너무 교만합니다. 그리고 막 회개를 하고 나서 그 빛을, 참된 빛을 만나고 나니까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렇게 참된 빛을 만나고서도 어떻게 하냐면 다시 어둠으로 돌아가요. 기가 막히게도 어둠으로 돌아가서 17년, 18년을 계속 방황을 하고 이것저것 막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뭐 말씀, 성경책도 40독 이상도 해보고, 뭐 신앙서적도 엄청 읽어보고, 철학책도 엄청 읽어보고, 기도한다고 막 관악산에 올라가서 막 기도했어요. 그때 당시에 신림동에 살아가지고 관악산에 새벽 1시, 2시에 올라가서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미쳤죠. 근데 등산객이 있어요, 그 시간에. 등산객이 있어요. 막 올라가요. 서로 흠칫 놀라는 거죠. 올라가는데 얼마나 캄캄해가지고 얼마나 무섭던지. 그랬습니다. 별의별 짓을 다 해봤어요. 그런데 어두운 거죠. 내가 어둡다는 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나 그래도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 겪었는데, 내가 이런 은사도 나타나고 이런 능력도 나타나는데, 근데 내가 어둡다는 게 인정이 안 됐던 거예요. 정말로 그 참빛을 만나고 그 참빛과 함께 하려면요, 우리가 어둡다는 걸 인정할 줄 아셔야 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빛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빛이 비추면 내가 어둡다는 걸 알아요. 근데 빛이 안 비추면 내가 어둡다는 걸 몰라요. 기가 막히게도 모릅니다.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빛나는 존재인 줄 알아요. 근데 사람은요, 빛이 없어요. 예수님이 내 주님이 되시지 않으면 빛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 구절에 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6절 7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자, 세례 요한이 어마어마한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도왔고요.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앞길을 예비한 사람인 거죠. 태중에서부터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태중에서부터 막 그 성령으로 인해서 뛰놀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죠? 보통 사람들은 따라할 수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어 있었죠. 근데 뭐라고 적고 있냐면 이 요한복음을 적은 사도 요한도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세례 요한도 빛이 아니다. 우리 중에 그러면 우리가 누가 스스로 빛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 나는 빛이에요. 좀 괜찮은 빛입니다, 저는. 근데 그러면 참 기가 막히게도 계속 좌절하게 돼요.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는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내가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내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면 높일수록 어때요? 높은 자리에서 계속 떨어져요. 추락합니다. 그래서 흔히 열등감이라고도 부르죠. 열등감 혹은 그 자존감이 높다. 뭐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하고 열등감이 많으면 자존감이 낮다.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 열등감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내가 대단히 높은 존재인 줄 아는 거예요. 내 생각엔 여기인 만큼 높은 존재에 있는데 실상 삶을 살아보면 나는 여기에 있거든요.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무엇으로 생기냐면 열등감으로 생기는 겁니다. 이게 교만한 거예요. 실은 열등감이 많다라는 건 교만한 거거든요. 나도 그 정도는 살 수 있는데, 나도 그 정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도 그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면서 계속 스스로를 어떻게 해요? 좌절의 길로, 멸망의 길로, 나락의 길로 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비춰서 보니까 뭐예요?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어둡단 말이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두워요. 우리는 이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빛이 왔는데 빛이 깨닫지 못하고 심지어는 어떤 식의 이게 뉘앙스냐면 도망가는 거예요. 빛이 비쳐서 내가 어둡다는 게 발견되니까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그 말이 나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지으신 분이 오셨는데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으로 모시지 않는 거예요.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참 많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겪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도 겪고요.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들을 계속 우리한테 알려주시기 때문에 삶 속에서도 알려주십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 사건, 사고 혹은 여러 가지 느낌, 여러 가지 충격들을 통해서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그분이 참된 빛이고 나는 어둠이라는 것을 계속 알려주신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참빛된 그분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그분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모시지를 않는 겁니다. 우리 땅에 왔는데 나의 토지에 왔는데 영접하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 쉽게 거절하고 너무 쉽게 짓밟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그래요. 이게 선악과를 먹은 영향력입니다. 선악과가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그때 사탄마귀가 알려줬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거든 먹어라. 하나님처럼 너가 신이 되고 싶거든 먹어라. 인문학이나 지금 많은 세상 철학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신이다, 대단한 존재야, 엄청난 존재야. 우리 인간은 영장류 중에서도 이런 존재가 없어. 우리를 어떻게든 우리 안이 텅텅 비었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계속 발견이 되다 보니까 뭐 되게 먼지 같은 존재인 거예요. 우주가 엄청나게 넓잖아요. 막 그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이 지구는 먼지 같은 존재고 그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는 정말 먼지 같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가치 없게 보이니까 인문학은 계속 우리한테 뭐라고 하려고 하냐면 우린 대단한 존재야, 엄청난 존재야를 계속 주입하고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도 많이 했었죠. 칭찬하면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랬더니 그게 한때 붐이 일어가지고 자녀들을 많이 칭찬했더니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됐어요? 배은망덕해졌어요. 계속 칭찬했더니 자녀들이 부모를 잡아먹으려 들어요. 아, 그거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는 바뀌었죠.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사람들을 계속 이렇게 해줬더니, 떠받들어 줬더니 어떻게 돼요? 점점 악해져요. 사람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어둡다라는 거죠. 악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나는 그래도 좀 괜찮겠지. 이게 좀 남아요. 나는 그래도 좀 괜찮겠지. 그리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그래. 나는 그래도 좀 괜찮겠지. 그리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선악과를 계속 따먹으려고 그럽니다. 아, 그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괜찮은 존재가 된다고, 괜찮은 무언가가 된다고, 대단한 무언가가 된다고. 아니에요. 그 무엇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 친구들하고도 같이 나눴지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그 영접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내 공로가 없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둠으로만 가득가득 찬 나한테 그날 그 예배 저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그 저녁 식사 그때까지도 막 세상을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욕하던 저한테 갑자기 강력하게 오셔가지고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음이 바뀌었어요. 아, 그런 분이구나. 정말 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삶의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분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구나. 그러고서 또 뭐 했어요? 가서 죄를 지어요. 내가 주인이 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서 17년간 방황한 거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나님, 저 이만큼 막 죽지 않았나요? 저 이만큼 고생하지 않았나요? 저 이만큼 하면 좀 되지 않았나요?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세요? 막 나중에는 그렇게까지 막 따지는 시간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뭐 엄청나게 읽고 신앙서적 엄청나게 읽고 나름대로 뭐 기도하러 간다고 하고 막 난리를 치고 영성 훈련한다고 하면서 다 버려본다 그러고 네. 하지 마세요. 이렇게 다 버려본다고 하고 학교도 자퇴하고 네, 대학교 자퇴하고 그리고 부모님하고 연락 갑자기 전화번호 바꿔서 끊어버리고 2년간 잠수 타가지고 그러기도 해보고 다 버려본다고 별의별 짓을 다 해봤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결국에 뭐예요? 내가 주인 되려고. 내가 뭔가 했으니까 그러니까 좀 내놓으세요. 내가 이만큼 뭔가 하나님한테 보였는데 그러니까 좀 내놔보세요. 이게 뭐예요? 내가 주인인 거잖아요. 우리가 참 그렇게 너무 악하다 보니까 그렇게 합니다. 근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런 죄인한테 또 어떻게 하세요? 다시 은혜를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17년 동안 제가 주인 되려고 했던 그 모든 계획과 모든 그것들이 결국엔 실패했어요. 실패했습니다. 제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게 실패됐어요. 하나님이 성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성공하셨어요. 그게 너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 하나님이 성공하신 사건은요, 제가 건강이 더 엄청나게 나빠지는 거였고요. 제가 교통사고 나서
고관절이 지금도 통증이 있어서 그 당시에 수술하기 전에는 이게 다리가 자르고 싶을 정도로 통증이 심했죠. 그걸 3년 한 7개월, 8개월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르고 싶은 통증을. 뭐 그 전에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들이 많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성공하시고 저는 실패했어요. 저는 실패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실패한 거.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은 실패하고 내가 원하던 것들은 다 안 되고 실패했는데 하나님은 성공하셨거든요, 저한테.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 건 성공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야? 살만한 거예요. 막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것들은 여전히 동일하게 있는데 기쁘더라고요. 평안이 찾아와요. 감사해요. 막 그전에는 조금만 뭔가 힘들고 어려우면 막 불평불만과 정죄함과 막 그 분노가 차올랐는데 하나님이 주님이 되시기 시작하니까 감사함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한테서 하나님이 성공하시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성공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성공하셔야 돼요. 내가 어둡다는 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둡다는 걸 인정하세요. 그냥 내가 죄인이란 거 인정하시면 돼요. 빛이 비추었을 때 마음이 찔려요. 양심이 찔려요. 그러면 내가 어둡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주님 오셔서 저를 고쳐주세요. 지으신 분이 고쳐야죠. 내가 나를 지금 인류의 의학이요. 어때요? 우리를 다 못 고쳐요. 정확하게 다 고칠 수 있는 병이 몇 가지 안 돼요. 10가지가 안 됩니다. 나머지는 우리의 그 면역력이 스스로 알아서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세계적인 병원이 진단율이 50% 정도, 60% 되면 세계적인 병원이에요. 정확하게 진단해서 병명을 한 번에 탁 바로 맞출 수 있는 확률이 50, 60%면 세계적인 병원이에요. 바로 몰라요. 계속 여러 번 검사하고 또 확인하고 또 검사하고 확인해야지 알 수 있어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의학이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서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모른단 말이죠.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디가 뭐가 아픈지 몰라요. 근데 그 지으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면 우리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요.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니까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사도 요한도 이것을 쓰면서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나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두운 존재야. 근데 그분이 은혜와 진리를 충만히 가지고서 우리한테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반항도 하고 잘못도 하고 그 빛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엉망진창으로 살기도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데 반항 엄청나게 막 그 은혜와 말씀을 짓밟기도 하고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오셔가지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우리를 고쳐나가기 시작하세요. 우리를 고쳐나가기 시작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살려나가려고 무던히 애쓰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이 고생하셨어요, 저한테. 제가 그렇게 반항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난리를 쳤는데 하나님이 너무 고생하셨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너무 고생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충만한 데서 그것들을 받으니 그 참빛을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냥 은혜가 아니에요. 그냥 은혜 위에 더 큰 은혜가 우리한테 주어진 겁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가 구원자란 뜻이죠. 그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우리를 살리시는 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를 재창조하십니다.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계속 가르치세요. 우리를 계속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분이 주님이 되셔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귀신도 예수님을 믿고 떨어요. 아, 그분이 창조주시고 그분이 엄청난 분이라는 걸 알고 믿고 떱니다. 믿고 떨어요. 근데 귀신은요,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진 않아요. 귀신은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아요. 사람도 하나님을 주님으로 잘 안 모십니다. 동료인가 봐요. 귀신과 동료인가 봐요. 그런데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진리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한테 계속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다면 우리가 찔려요. 마음이 더 아픕니다. 죄를 확인하고 우리가 어둡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 마음이 아프고 속상해요.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면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저 좀 구해주세요. 양심에 화인 맞으면 그게 사라집니다. 성경에서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은 구원에서 떨어져 나갔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런데 그래도 잘 안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셔서. 조금이라도 찔릴걸요? 그죠? 나쁜 생각, 나쁜 마음 먹으면 조금이라도 찔립니다. 그게 은혜예요. 내가 어둡다라는 걸 확인하는 순간, 내가 죄인인 것을 확인하는 순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예수님만큼 겸손하신 분이 없습니다. 우리한테 겸손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어떤 상태이고 어떤 위치에 있는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늘 말씀을 드렸어요. 그 위치가 어디예요? 다시 오늘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우리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두운 사람, 죄인. 한 가지 높아심의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어둡고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겸손한 거예요. 근데 높아심에 하나 말씀드리면 세상에 나가서 제가 죄인이고 부족하고 그렇습니다라고만 하면 어때요? 사람들이 우리한테서 왕노릇 하려고 그래. 그들이 왕노릇을 하려고 그래.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왕이 되려고 그래. 그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만히 들어와서 우리한테서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사도 바울이 내어 쫓으라.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막 이렇게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막 선하게 행동하고 마음이 양심이 바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조심하게 되고 예의가 있게 되고 막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들이 왕이 되려고 그랬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때부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랑은 함께 하지 않고 조심하라. 교회에서 내어 쫓으라. 사회에서 많이 만날 수 있죠. 사회에서 많이 만나면 조심하셔야죠. 그들이 왕이 아니라 누가 왕인 거예요? 예수님. 그들이 왕되게, 다른 사람이 왕되게 해서도 안 돼요. 다른 사람이 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선하고 착해지고 그런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참 이것을 엄청나게 부정하던 사람이 지금 이걸 정언하고 있는 거예요, 실은. 엄청나게 그걸 부정하고 내가 뭔가를 해봐야지, 내가 뭔가 해보고 싶어 라고 했던, 막 몸부림치면서 별의별 짓을 다 해봤던 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그랬던 사람이 그걸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해봤더니
그러니까 죽을 맛이더라. 지옥길을 걷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이제 포기하시고 항복하시고 그분이 주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살더라고요. 영접하시면 살더라고요. 그리고 그 은혜와 진리를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면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살아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죠.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이 나타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동시에 사람이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 그분을 좀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요.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영접하는 삶에서 벗어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를 바꿔나가기 시작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만난 그날 저는 마음과 생각이 180도 그냥 바뀌어졌어요. 아예 다른 사람이 돼버렸죠. 이제 막 죽으려고 하고 자살하려고 하던 생각이 사라졌어요. 그게 얼마나 교만한 건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세상을 욕하던 것들을 멈췄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뭔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사람이 악한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그 은혜가 임하고 빛이 비추면 사람들이 도망가니까 문제인 거죠. 도망가니까 문제인 건데 도망가지 맙시다. 빛이 비춰지면 좀 아파요. 내가 너무 못났고 어둡고 죄인이고 이런 죄인일 수 있나 싶은 게 막 보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참된 생명이 있고 그곳에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죄인일 수 있나? 내가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았는데 이만큼 너무너무 추악한 죄인이고 어디까지 가냐고요? 숨 쉬는 것도 죄 같아요. 막. 내가 숨 쉬고 살아있는 것도 죄 같은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죠. 이렇게까지도 그 빛이 강렬하게 나를 비추면 내가 숨 쉬는 것도 죄 같아요. 근데 내가 살 수 있는 건 어떻게 살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분, 나를 만드신 분, 그분이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끊임없이 인내하시면서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를 계속 어떻게 해요? 살리시려고. 근데 그 첫 번째가 뭐예요?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대요? 우리가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맨날 어둠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날 저녁 식사하는 그때도 세상을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막 예수님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런 모양이니 예수님도 그런 사람이겠지 뭐 이러고 그러고 있었던 그 사람한테 이 사람한테 만나 주셔가지고 바꿔버리셨단 말이에요. 정말 여기에 생명이 있구나. 정말 예수님이 생명이구나. 그분이 주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왕이 되셨으면 나의 왕이 되시고 여러분들 가정의 왕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살아요. 삽니다. 내 영혼이 바뀌어요. 순식간에 내가 막 그토록 바꾸려고 했던 생각, 그토록 바꾸려고 했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전엔 별별 짓을 해도 안 바뀌던 게 바뀐다니까요. 변한다니까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그분을 영접하고 주님으로 모신다라는 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라는 게 내가 원하는 거 타내려고 예수님 믿는다는 건 예수님 믿는 게 아니죠. 그런 건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주님이 되셔서 그분의 뜻을 물어보는 게 예수님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죠? 우리가 참
지키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각자에게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내가 쥐고 싶어. 집안에서도 부모님들, 어머니들, 아버지들, 남편, 아내들 사이에서 이런 알력 싸움이 있을 수는 있겠어요. 경제권을 가지면 뭐야 내가 주도할 수 있어. 그리고 막 싸울지도 모르겠어요. 서로 왕 되려고 가정 가운데 왕이 되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런 얘기들은 참 많이 아세요. 무슨 얘기냐면 왕비 대접해주고 왕 대접해주면 나도 그 자리에 올라간다. 그러면서 서로 왕 대접해주고 왕비 대접해주세요. 그러면 대접해주면 뭐예요? 내가 왕비가 되는 거, 내가 왕이 되는 겁니다. 말은 많이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왕이 되고 싶지 않고 그죠? 내가 왕이 되고 싶어서 싸웁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서 싸워요. 그죠? 그러니까 전쟁이 나는 거죠. 이번 한 주간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쭉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 은혜와 진리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모르겠어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맨날 반항하고 난리치는 나한테 계속 다시 용서해 주시러 다시 찾아오시는 그분. 물론 나도 찾아야 됩니다. 나도 찾아야 돼요. 내가 찾으면 좀 더 빨리 오시겠죠. 그죠?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으로 모시는 삶이 앞으로 영원토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빛으로 찾아오셨는데 얼마나 반항하고 이 어둠이 얼마나 도망가고 얼마나 다른 계획들을 반항하는 계획들을 왕이 되는 계획들을 세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오셔서 저희들의 왕이 되어 주시고 저희들의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것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저희들의 재정, 시간, 저희들의 건강, 저희들의 마음, 저희들의 모든 것들 아버지의 것이오니 받으시고 저희들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구합니다. 오셔서 저희들을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